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리서를 쓰셨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축약본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 6장의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은 교리서의 축약본이요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다. 항상 결론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교리서에서 정말 사도 바울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꼭 이것만큼은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그 결론 부분 핵심은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받았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조차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에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신앙. 그럼 무엇은 가짜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그런 척만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척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 가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진짜 신앙은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잘못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고 있느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부자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무탈하게 하셨고, 하여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는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받은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잘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것이요,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희생이 없다면,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에 싹슨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다. 여러분, 피는 언제 나는 겁니까? 죽을 때 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칼을 찌를 때 나에게서 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즉 피는 희생이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200만이라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강팍한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고집부리고 그러다가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 장 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그가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감으로써 결국은 그 강팍한 바로왕도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바른 문설주는 건너뛰고 그 피가 없는 문설주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희생이요 희생의 대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그 짐승으로 전가됩니다. 그럼 그 짐승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양념을 바르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굽습니다. 구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하늘로 제대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요.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흩어지거나 퍼져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여야만이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1000일 동안 매번 한 마리씩 드렸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검증된 이야기로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1000마리를 한 번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와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초강력 하이타이어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 대신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가짜, 이 율법주의, 다른 말로 이 할례주의는 희생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앙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특징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면하려 한다. 이 가짜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주의자의 특징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박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고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13절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헌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감, 저들과 다르다는 차별의식, 그것이 바로 가짜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13절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가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의 특징을 자기를 자랑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행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술람에서 나왔습니다. 샬롬, 술람. 이것의 영어의 뜻은 코스트입니다. 이 코스트의 뜻은 대가를 치다. 즉 누군가가 평안하고 누군가가 평강하다면 그것은 분명 어떠한 사람의 희생, 어떠한 사람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떠한 희생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독자들이 읽혔고 또 여러 책들을 가지고 읽혔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강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원래 이제 이분이 목사님의 원래 이름이 맥스 루케이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맥스 루카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이 목사님이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세미나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맥스 루카도 목사님 하면서 세미나실에 다니면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강연하셨습니다. 1실, 2실, 3실, 4실 그렇게 강연을 하고 그 소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냐면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교회의 그 신자들, 성도가 한 4분이 같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맥스 루카도가 아니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인데 잘못됐네?
그러면서 그 사회자에게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다 1실, 2실, 3실, 4실 다니면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고 알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아니라 맥스 루키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회자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맥스 루키도 목사님이 맞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맥스 루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는 맥스 루키도인데 본인이 맥스 루카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 한 사람만 망가지면 다른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 별걸 아닌 일 가지고 뭐 어떠냐 괜찮다. 그래서 이 맥스 루키도 목사님께서 맥스 루카도라고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쓴 유명한 성자죠. 하루는 이 성 프란체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 제자 중 하나가 좀 푼스테이 같은 제자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막 들어가서 확 스프를 퍼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제자 친구들이 너는 이제 파면이다. 너는 이제 스승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어. 막 비난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안 이 성 프란체스코는 같이 막 달려들어가서 막 스프를 같이 먹더랍니다. 야 맛있어. 너 이제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먹어. 자기 자신 하나만 망가지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별거 아닌 일 하나 가지고 체면을 차리고 별거 아닌 일 하나 가지고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바로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 어떤 누구 하나의 희생의 대가가 다른 사람의 평강이 찾아오게 함을 말씀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진짜 신앙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 이 패션이라는 말이 뭡니까? 뭐 열정 이런 말도 있지만 고통, 순환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 예수님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입니다. 컴은 같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의 파시오, 컴파시오 합쳐진 합성어인데 함께 고난을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있습니다. 길을 잘 못 찾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때 낮아지는 그들과 내가 함께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입니다. 컴패션 하면 또 생각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가 섬기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기관입니다. 그 차인표 씨가 원래 시네라 씨가 가야 될 그 아프리카 선교행을 시네라 씨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대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이 일을 빨리 끝나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비행기 제일 좋은 그 비행기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아프리카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보면서 그 차인표 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낮아진 자들과 그 없는 애들,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이후로 오히려 신앙생활보다 더 열심히 지금 선교 사역을,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컴패션, 함께 낮아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이 낮은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살리기 위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런 말입니다. 높으신 분이 친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을 직접 보이심으로써 십자가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들은 항상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이것도 지켰고,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급급합니다. 가만히 보면 다 지자랑이에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말은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을 보면 희생이 아니에요. 다 엉터리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가짜들의 특징,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심판주가 됩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합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고, 바로 이 가짜들. 그렇다면 너는 틀렸다는 그 말 속에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의롭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란 말의 뜻은 스티그마타입니다. 영어로는 스티그마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그 아파했던 그 상처, 그 괴로워했던 그 상처, 주의 일을 위해 핍박당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상처가 있어. 그러니 누구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 그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입하여 본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도무지 내 스스로가 착해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제를 끊고 지낸 뒤과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함으로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으셔도 내 마음에 들어가고 싶으셔도 그 문고리는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내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변하지 달라지는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도 옛날에 너와 똑같았어. 나도 너처럼 부족했어. 그러나 주님이 힘주셔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너도 주님의 힘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어. 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썼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시험하고 뭐 그냥 딱딱딱 붙고 달라 막 달라 이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신앙,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의 증거는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과연 희생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표현인 평강과 긍휼이 나에게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증거는 바로 전체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은 첫 번째로는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에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바로 평강과 긍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귀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평강과 긍휼이라, 희생이다. 오늘 십자가의 신앙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았구나 하며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